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그리스도인 권능으로 사역하라. 그리스도인 권능으로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힘 있는 것,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면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뭘까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를 모아서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서 분석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내서 꼭 필요한 거를 주죠. 우리에게 분석 정리해 주죠. 정보를 주고 수많은 데이터를 압축해서 정리해 주고 그게 AI,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이고 권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냐? AI 수만 개를 다 합쳐도 못하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AI에게 없는 공감하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때 AI가 많이 있는데 힘이 있는 AI를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물론 AI를 도구죠. AI는 도구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권능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권능이 더 주어지고 하는 권능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권능으로 사역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 교제하는 동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간증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무릎이 아팠는데, 선교사는 무릎이 아팠는데 되게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막 고민도 하고 그때 몇 년 전에 기도도 받고 그런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갖고 자기 능력이 아니겠죠.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걸어가게 됐다. 거의 못 걸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 권능이 있어야 된다. 사역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자기 삶을 자꾸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선교제 나가서 후원이 끊겼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무 후원이 끊기니까 주 교회 은혜 후원이 끊기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열등감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 부르시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막 스스로를 선포를 했대요. 그렇게. 그러면서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 문제 환경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낙심을 이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 자산, 즉 그리스도인의 권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무기력과 패배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선교사님 얘기 들었죠. 무기력했다는 거. 자기가 딱 선교 후원이 끊어졌을 때 패배감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혹은 삶의 영적 공격 앞에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얻어맞으며 상처를 치유받기 바쁜 영적 난민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밟고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뱀과 정갈이 뭘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사역하고 파송하시고 그들의 영적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선언이에요. 오늘은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는 이 권능의 실제를 깨닫고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이 권능을 실제로 마주하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겠어요. 선교사님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뱀과 정경에 밟히진 않았나. 뱀과 정갈을 밟혔어. 내가 밟아야 되는 뱀과 정갈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뱀과 정경에 밟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밟히는 거예요. 뱀과 정갈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첫 번째는 권능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 뱀과 정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뱀과 정갈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뱀과 정갈은 문자 그대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넘어뜨려는 사단과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원시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 머리를,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3절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이 밟는 권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양된 것입니다. 권세를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시편 91편 13절에 이 밟는 권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권세를 당신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를 확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의 권세는 발 아래 있어. 우리가 밟을 수 있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밟히면 안 되는 거죠. 이 뱀이라는 것, 뱀과 정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뱀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정갈로 나와요. 정갈. 인간의 영혼을 쏘고 그들을 고통을 주는 귀신, 이렇게 나와요. 정갈이. 계시록 9장에는 황충도 나오고, 황충, 메뚜기, 정갈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영혼을 쏘는 것, 그리고 고통을 주는 귀신, 정갈이. 뱀도 사탄을 상징하죠. 존 웨슬레는 조슬레의 신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대리자들, 그러면 존 웨슬레가 설교하기를 사탄과 환경, 모든 환경, 그리고 핍박자, 거짓 가르침, 선생들, 이단까지 얘기하는 거죠. 존 웨슬레도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모든 대리자, 환경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고 막 소가를 해. 고통스러워. 그게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밟지 않는다. 이 독이 뭐예요? 그냥 이런 세상에 뭐 독극물, 뱀의 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언행, 태도, 무시함,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뱀과 정갈이에요. 근데 밟히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뱀과 정갈이 무엇인가를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능은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합법적으로 이겨놓으신 승리의 권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경찰관이 개인의 힘을 약할지라도 국가가 부여한 제복과 배지의 권위로 대형 트럭을 멈춰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어둠의 세력을 멈추고 집밥을